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용인 광교에 가면 조광조 묘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광조는 조선 중종 왕 때 급진개혁을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해서 귀양가고 사약을 받은 그러한 유명한 정치인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파에서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를 써서 벌레들이 그것을 파먹고 그것을 발견한 궁녀가 왕께 임금님 이런 이상한 나뭇잎을 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주초위왕이라는 주초를 합치면 조치가 조자가 되죠.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돼서 결국은 영모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 주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글자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다 조합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영모의 사건이 되는 빌미가 되는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이 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신진 그 선비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조광조도 화순으로 귀양가고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스승 조광조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제자 양산보가 정치를 포기하고 고향 담양에 내려가서 은둔하면서 지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세원이라는 그런 별서 정원이 있는 곳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세원은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여러분 몇 번 가보신 줄 아는데 하여튼 꼭 가보실 만한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벨사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금 그릇으로 술잔을 삼아 술 잔치할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무엇인가 이상한 글씨를 쓱쓱쓱 써내려 갑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이 술이 싹 깨고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와라. 이 글씨를 해석해라 라고 명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불려오고 다니엘이 몇 마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손이 쓴 이상한 글자를 다니엘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러한 글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쭉 연결되면 엄청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비밀 암호문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옛날 간첩들도 소위 암호문을 가지고 비밀 지령을 받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나 글자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조합하면은 이제 어떤 특별한 지령이 되고 명령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암호문으로 난수표로 뭐 전달되는 일들이 뭐 간접 세계에는 종종 있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적 의미, 문자적 의미는 메네는 계산한다, 숫자를 정하다 뜻이고요. 테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고 우바르시는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을 전체를 쭉 연결하면은 26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 전체 벽에 쓰인 글자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전체 뜻을 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다.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두 나라로 앞으로 나뉠 것이다. 곧 메대 사람, 바사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자격이 없습니다. 곧 바벨론 나라 망하고 왕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암호문을 다니엘이 해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왕에게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겔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다 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치킨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저녁에 이제 치킨 시켜 먹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정량이 700g이에요. 정해진 것은. 근데 이제 막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금 줄여서 500g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먹다 보니까 한 달 전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있다 보니까 먹을 게 확 줄어들어서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700g 정량이 500g으로 어느새 이렇게 쭉 줄어든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항의가 많아지니까 국회에서 그 사장을 불러다가 질책하고 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막 따지고 혼을 내고 했던 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치킨을 100g, 200g 속이는 것도 함량 미달이죠. 소비자 속이는 겁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으로서 너무 함량 미달이다. 모자라도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모자란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왕도 죽고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시면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29절에는 이제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30절 보시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술 잔치하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글자를
보고 놀라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했던 그날 밤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날 밤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BC 539년 10월 12일 밤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저울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을, 어떤 말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인간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참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죄도 많이 짓는 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너무 함량이 부족하면은 하나님도 봐주시기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을 종종 이제 누구나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켜 새로워지면 하나님 그것은 용서하셔요. 근데 함량 부족임에도 분명한데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함이 진실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보는 그러한 시간, 또 그런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함량을 높여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 왕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함량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적 일이 있음을 성경 통해 또 역사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성경 말씀 읽다, 혹 말씀을 듣다, 혹 기도하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함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